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게로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둘째는 변화를 알면서도 변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셋째는 무슨 일을 할 때면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넷째는 나쁜 버릇이나 습관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다섯째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며 독서와 연구 습관을 갖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남들보다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새로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복해야 변화되고 성장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난폭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15살 때에 같던 또래의 백인 소년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칼날은 소년의 허리띠 금 버클에 부딪히는 바람에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금속 버클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교도소에 갔을 것이고 또 이 친구가 병원에 또 갔거나 또 죽었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들자 전율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어느 해 반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편견을 갖고 있는 백인 선생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흑인 소년이 1등 하도록 백인 학생들이 게을리한 거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흑인 소년은 이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깜둥이는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강국한 배려로 마음을 새로 가다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했고 졸업한 후에는 유명한 존 홈킨즈 어린이 센터에서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흑인 소년이 바로 벤 칸슨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합니다.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장애물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는 것이 장애물 경기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여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 넘습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여겨서 뛰어넘을 때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극복한 사람과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설쳐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지금 70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또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세월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열이 많아서 이불을 덮지 않아도 추위를 느끼지 않지만은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화는 신하들의 충성심으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쇠약해진 왕을 위해서 젊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시중들게 한 것입니다. 여기 젊은 여자는 왕의 품에 누워서 젊은 온기로 왕의 늙은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려고 시중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다윗의 건강을 되찾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젊고 아름다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다윗이 늙어 기력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쇠약해져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아직 후계자가 내정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늙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항상 젊음을 유지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숱도 빠지고 또 머리도 벗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머리가 시끗시끗 생기고 또 배는 올챙이 벨처럼 뿔로 튀어나오게 되어지지요. 여자들은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주름이 생기고 또 그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지게 되어지지요. 가는 세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 몸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추위를 잘 타지 않는데 요즘에는 추위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덥다고 온도를 내리는데 나는 춥다고 온도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람이 갱년기라 열이 많아져서 덥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당신은 갱년기가 찾아왔지만은 나는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추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빗으면은 가지런하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머리를 빗어도
가지런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사에게 좀 머리를 짧게 깎아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나이가 먹으면은 머리카락이 얇아져요. 얇아지면은 힘이 없어서 볼링감을 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먹게 되어지면은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수척해진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아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세월에 장사가 없고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국정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늙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쇠약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70이면은 노인인데 자연적으로 늙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골병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가정에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격하게 쇠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에 도망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고생한 것으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 젊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다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젊고 건강할 때에 열심히 해봅시다. 능력이 있을 때에 열정을 갖고 해봅시다. 여러분 바쁠 때 하지 못해서 조금 한가해지면은 하려고 했을 때에 나중에 보면은요 힘이 없어져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은 것이고 권력을 잃으면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은 전부 잃은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있고 권력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할 때에 열정이 있을 때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에 능력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국정 운영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에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40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 번도 묻지 않고 다 받아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해서 시종들게 할 여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네 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또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서열 1위고 다른 왕자들은 자신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불륜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 밧세바는 다른 왕자들이 다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서열이 앞서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도니아가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왕 행세를 하고 다니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도니아가 자중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왕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도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보고만 하면은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부모가 연로하거나 힘들어할 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됩니다. 부모가 힘을 있을 때는 잘해주다가 부모가 힘이 없어질 때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부모를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없는 부모를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힘든 상태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면은 안 됩니다. 누가 충동질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약점을 극복하고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탐하는 죄를 범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이 말뿐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한 대로 결심한 대로 다윗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수냄 여자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는 왕을 시중하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너무 쇠약해져서 잠자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연로해서 잠자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다라면은 분명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라 해서 얼마나 다윗이 괴로워하고 아픔을 겪고 또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겪었다라면 다윗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을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갈 때가 다 되어졌는데 내가 오래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깨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충신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다윗이 부하들의 뜻에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을 공격해 올 때에 이겨내기가 힘들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거나 생명에 관련되어진 것이라 한다라면은 유혹을 더더욱 이겨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제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실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기회를 놓쳐본 적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약점 때문에 일을 망쳐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려면은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사람만이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이킨 사람만이 어떤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외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교만한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시절에 핫깃을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초창기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갔는지 잘 알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일찍 죽는 바람에 서열 1위가 되어졌어요. 두 번째 자식은 병약해서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열 1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된 아들이 아도니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또 서열 1위일 뿐만 아니라 용모가 축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고 무기력에 따라가는 말을 듣자마자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또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높여라고 하는 말은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후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 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이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은 서열대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서열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의중도 몰랐던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을 내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은요, 빨리 자기의 왕을 아마 내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왕은 솔로몬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나 어려가지고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도니아가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늙어서 국정 운영을 못하니까 내가 서열 1위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교만을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권력에서 군대 사령관과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기력이 세해서 활동을 못하니까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충동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되어줄게, 우리가 밀어줄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열일이라고 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선택을 하십니다. 과거에 다윗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요, 용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외모로 조건으로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아무런 수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내 상황에 치우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응?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욕을 내세우기 전에, 내 욕심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들고 또 충동질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교만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충동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함부로 나서지도 않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누군가가 한번 해보라고 막 붙이게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실수할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는 예일 대학교의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카드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에게는 카드를 잘할 것 같은 학생을 뽑아가지고 정장의 옷을 입혀 주었고, 카드를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지저분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했는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옷이 지저분한 학생들을 딱 보자마자 자기가 꼭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안 해보고 내기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게임은 그냥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높은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장하고 노저분 옷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쟤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과신이 실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과신하기 때문에 한 달만 끊어도 되는데 6개월 끊어가지고 3, 4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과신이 되어지고 지나친 과신은 자아도취와 교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신을 극복해야 누가 충동질한다 하더라도 유혹당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이 아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됨됨이의 유대성은 실수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대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자기를 극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은 약점 때문에 낭패를 보았다라면은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했다면은 자신을 극복하고 그 실패를 듣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주어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교만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은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행복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극복은 안 좋은 과거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가는 증거예요. 자기 극복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교만해지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새로운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